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축자 영감설로 믿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잡히시기 전이니까 초기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침례를 주시기도 하셨다. 이렇게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침례를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를 주기는 주셨어도 물 침례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는 성령의 침례만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줬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아리송하게 생각했어요. 침례는 본래 누가 줬어요? 침례는 침례 요한이가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셨던 이 침례를 주신다는 상황을 요한한테 얘기할 때는 침례는 누구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침례 요한만 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을 따르지 않냐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일행들이 침례를 주는 것을 보면서 문제를 조금 이렇게 변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누가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더 역점을 두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22절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침례를 베풀었다. 그렇잖아요. 침례를 베풀었다. 침례는 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침례를 왜 줬나요? 침례는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 속에서 침례라는 방식은 없었어요. 침례라는 자체는 없었는데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 자기도 자기 스스로 침례를 준 게 아니라 침례를 주라 하시니까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주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케 하게 하는 침례를 침례 요한이 주셨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침례 요한까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은 누가 하셨습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는 이런 일들을 가능케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침례 요한이가 그 전에 회개케 하게 하여 죄사함을 하게 하는 침례를 줬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목적이 뭐냐면 죄사함을 하게 하는 목적은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 목적을 두는 그런 침례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또 침례 요한이가 두 번째로 침례를 주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침례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침례 요한이 주시는 침례를 주는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줬던 것은 이때 당시에 침례를 줬던 방식은 정결케 하는 침례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명령한, 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침례 수준은 조금 달라요. 침례 요한에게 제자를 줬던 그 방식대로 이 제자들은 정결케 하는 것이 그것인 줄 알고 침례를 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한 것은 28절에, 마태복음 28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침례를 주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침례를 주도록 하겠다. 의미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침례 요한이 줬던 그 방식을 그대로 채택해서 제자를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회개케 하게 한 침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는 혼자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는 침례는 여러 사람이 주잖아요. 근데 누가 많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침례를 줬을 때 더 무리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이제 25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의식에 대해서 변론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한테 따지는 거예요. 정결 의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양과 소나 비둘기 가지고 피 흘림 없이 이런 방식으로 진례를 주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을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와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침례 요한한테 와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한테 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요. 아니 그 의식을 따지면서 저기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던 그 예수님의 무리들이 또 침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변론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침례 요한이 줬던 침례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없잖아요. 제사장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침례를 주면서 무슨 침례를 줘요? 회개케 하게 하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당신의 선생 침례 요한 제사장의 아들 이러면서 제사장했던 그렇잖아요. 헤롯 성전에서는 제사장 노릇을 못하고 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인정받았던 그 침례 요한이 주는 이것은 좀 납득이 가는데 어떻게 저기 제사장의 무리가 아닌 사람이 침례를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데도 얘기하지만 나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게 뭘까요? 주의 길을 예비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만이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사역이 되어지면 회개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이 사역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은 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왕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지만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특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침례 요한은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회복하도록 그 사역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전도자가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본문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매 특권은 침례에 대한 전매 특권은 침례 요한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의 무리들이 침례를 주니까 금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법으로 말하면 벌써 소송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주는 방식이니까 너는 다른 방식으로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대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것을 허용했다면 나는 막을 수가 없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방식이 그거라면 우리는 막아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들이 내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도 그런 사람들의, 요한이나 그런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허용해요. 여러분, 남들이 전도한다고 내 방식을 쓴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크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 속에서는 제사장만 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 그걸 막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침례 요한 자기 자신도 뭐라고 했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보내심 받은 사람이지,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아마 공통된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주님을 증거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거잖아요. 오늘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기를 배신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면 그게 더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현실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잘 되어지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이렇게 변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사역을 얘기해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이루어지면 나를 배신해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함께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들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누구다?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도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 신부와 신랑이 서로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해가시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함으로써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나도 기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질 때 우리는 기꺼이 뭐예요?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잘됐다 내일처럼 이렇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무리가 더 자꾸 줄어가고 자꾸 이축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아보려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좀 뭉쳐버리고 우리가 이제 조직이 좀 후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서 말린 거잖아요. 근데 심리학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전도자도 똑같은 거예요. 전도자도 자기가 잘 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신앙을 선택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한 사람이 잘 되도록 남을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이 사람을 성공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되겠다. 나는 망해야 된다는 거야. 망해도 감사해. 너무 행복해. 이 마인드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침례요한이 가지고 있고 그를 침례요한의 제자들도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예수님에 따라가서 침례를 주는데 그게 기분 좋겠어요? 사업적으로 보면요, 회사에서 갑자기 임원이 다른 데 가가지고 배신 들어가서 그 회사를 잘 되게 한다면 화병 걸려서 죽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에서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이 잘 되어져서 주님 만나서 인생이 잘 풀리면 우리는 축하해 줘야 된다. 이제부터 교회는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도록, 어찌하든 간에 그들이 잘 되어지도록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은 사실은 침례 요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부터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저 다른 곳에서 유대 땅으로 가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침례를 베푸는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침례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령에서 음성을 듣고 움직여서 그냥 따를 뿐이었죠. 그러나 지금 저들이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친히 보고 있으면서 사역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도 더 완벽한 사람이야. 그들은 나보다 더 완벽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풀 걸 하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다. 그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것은 절대로 누가 거슬려서도 안 되고 그가 막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가 성령으로 오신 마인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가서 침례를 주는데 그게 기분 좋겠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나만 잘 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세워져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3,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얘기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저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 제자들과 자기를 배신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그들과 사역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입 닥쳐라. 제자들,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이가. 그 입 다물어라.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끔가다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가 잘 되어지길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침례요한은 자기가 잘 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남이 무너지게 하고 헐뜯고 이것이 자꾸 무너지게 헐뜯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양신을 받았어요. 두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빼내서 자기를 부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움직여지고 판단되어지고 그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표현했어요. 더 심한 말이에요.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증거했던 그 예수님 너희들이 그 음성에 따라야 돼. 내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침례요한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 예수님 말 믿고 들고 살아야 돼. 이것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말 들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따르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부르고 있던 게 바로 침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천국에서 그래도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지만 그렇잖아요. 그래도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주인이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동행교회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지체들이 잘 되어지도록 비록 그가 나를 향해서 외면하고 섭섭한 일을 행해도 오늘 침례요한처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